누가복음 2장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러분, 자라며 강해졌다겠죠? 이게 신체적인 성장이에요. 때가 되면 자라야 돼요. 때가 되면 자라야 돼. 할렐루야. 신체적인 성장. 두 번째, 자라며 지혜가 충만했다 그랬죠? 그것은 정신적인 성장이에요. 여러분, 정신적으로도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자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고 그랬죠? 영적인 성장이에요. 예수님은 영과 혼과 몸이 공평하게 균등하게 성장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잘 자란 사람이 있으니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점점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한테도 은총받고 사람한테도 인정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 이야기입니다. 침례 요한 한번 볼까요? 침례 요한 누가복음 1장 66절입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러분, 요한도 남다르게 성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써주신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의 손이 함께 있고 자라며 심령이 강해졌습니다.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자라며 남다르게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자라야 되나 봐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죠.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직분도 자꾸 올라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은사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행동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시작.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어린아이의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로 끝까지 있는 건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어린아이는 사랑하시지만 어린아이 모습으로 끝까지 있는 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는 과정인데 영적으로 어린이도 과정이에요.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작년보다 오래 성장합시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누가 봐도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철들게 말아야 되고 철들게 깨달아야 되고 철들게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장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작년보다 더 장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죠. 어리다는 게 뭘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상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다시자에 빨간 글자 해놨죠?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성장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아이를, 큰애를 낳은 다음에 둘째 아이를 가지면 큰애가 소변, 대소변을 가리던 애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퇴행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저도 관심 받으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요,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는 듯 하더니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잘 크고 있다가 다시 후진했다는 거예요. 퇴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은 지 5년쯤 됐으면 많이 성장해야 돼요. 10년쯤 됐으면 더 많이 성장해야죠. 여러분 20년쯤 됐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는 못 갔더라도 비슷하게라도 가야죠. 적어도 옆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야, 우리 신랑 많이 바뀌었구나, 우리 남편 많이 바뀌었구나, 많이 좋아졌구나, 예수 믿더니 많이 좋아졌구나, 적어도 그렇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봐요. 그런데 지금 이 아볼로는 심었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이게 물을 줬다는 건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누가복음 2장 41절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유대인의 3대 절기 한번 따라해봐요. 6월절, 맥추절, 수장절. 맥추절은 다른 말로 77절, 오순절 이렇게 말하고, 수장절은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3대 절기 때는 무조건 이스라엘 남자 성인 13세 이상 된 성인은 무조건 와야 돼요. 어디에 있든.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아프리카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수천 킬로를 넘어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게 여러분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자리에 온 사람이 절기 때 많게는 200만 명까지 왔대요. 엄청난 숫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남자들은 의무지만 여자들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엄마 마리아는 선택적으로 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여러분 우리도 6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거기 보니까 6월절 명절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명절을 지키는 게 뭐냐? 6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게 6월절 지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6월절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2절 시작.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봐요. 예수님 12살 된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예수님이 따라 올라갔대. 다시 말해서 그 부모의 신앙의 그 관례를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이 부모가 자녀들한테 예배를 가르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요, 바르 미tz바라게 해가지고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이 성인식은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혼식보다 더 성대하게 할 때도 있대요. 성인식이 되면, 성인이 되면 13살이 성인이라고 하는데 그들한테 찬조금을 줍니다. 일가 친척이 모아서 주는데, 요즘 유대인 중간쯤 사는 그분들 이 성인식에 보통 들어오는 찬조금 축의금이 얼마쯤 되냐? 약 우리 돈으로 5천만 원쯤 된대요. 5천만 원쯤 되는 그 돈을 그 13살 소년한테 줘요. 그리고 20살 될 때까지 부모와 함께 그걸 같이 관리해요. 그리고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23살이 되면 독립을 하는데, 23살 독립할 때쯤 되면 그 돈이 2배에서 3배로 늘어나 있대요.
그래서 왜 세상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자가 많냐?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돈을 철저히 관리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살이 되면 바르 미츠바락에서 율법의 아들이 됩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이미 13살 때는 이미 성인이니까 성인 되기 1년 전 12살 때에 모여가지고 서원하고 율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가신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게 성인식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머리에 키파라고 하는 모자 같은 거 썼죠. 저게 거룩함을 나타내는 모자고, 지금 중간에 있는 저 소년이 성인식을 하고, 이건 요즘식 성인식입니다. 그리고 성인식이 얼마나 화려한지 봐요. 결혼식처럼 막 아주 여러 가족들이 모여서 축하해 주는 겁니다. 13살이 되면. 이거 봐요. 누가복음 2장 43절 시작.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12살쯤 되면, 지금 우리 은권이가 12살이더라고요 12살쯤 되면 집에 가고 싶어요? 교회 있고 싶어요? 주로 오래됐으면 집에 가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집에 안 가고 성전에 머무셨다 가죠. 은혜가 임한 거 이게. 누가복음 2장 44절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여러분 가족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갔으면 예수님 어디 있겠지 하고서 갔는데요, 세상에 예수를 떼어놓고 갔어요. 예수님을 떼어놓고 어디 있겠지.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진짜예요? 예수님 저기 서 계신데 먼저 가고 있진 않나요 지금? 예수님 한참 가고 계신데 안 따라가고 있진 않나요? 예수님 지금 우회전했는데 나 좌회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떼쓰고 있진 않나 지금? 왜 여기로 가냐고 막. 그런데요 여러분, 동행이 뭐예요? 동행 그러면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에녹. 창세기 5장 22절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결심을 해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막 결혼도 안 하고 막 그게 동행인 줄 알아요. 옷도 흰 옷 입고 막. 그런데요 천만의 말씀, 성경에 뭐라고 써놨냐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녀들을 낳았다는 건 결혼했다는 거고, 자녀들을 낳았다는 건 양육했다는 거고, 양육하려면 직장에 다녔다는 거고,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직장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가정살림 하면서 동행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직장생활 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내내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식으로 이해가 가게끔 히브리서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잘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에녹의 눈에도 하나님은 안 보였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영이시라 보일 수 없어요. 그런데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여기 보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지금 여기 계시다, 이렇게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신다, 응답하신다, 역사하신다,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도 얼마나 신앙생활하며 잊어버리고 사는지요. 여러분 임마누엘,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면 크게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첫 번째 거룩함,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면 거룩해집니다. 아멘. 생각해봐요. 경찰이 앞에 있으면 유턴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돈 아까워서. CCTV로 지켜보고 있으면 도둑질 해요, 안 해요? 못해. 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면 첫 번째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함부로 못 살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항상 계신데, 지금 계신데,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성령 충만하고 어두울 때 성령 충만하고, 할렐루야. 남들이 안 볼 때 성령 충만한 게 진짜 성령 충만이지. 그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두 번째, 담대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면 담대합니다. 그 어떤 사탄의 계략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게 동행이에요. 그걸 인지하고 사는, 동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45절 시작.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여러분 그냥 읽었지만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그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자식을 잃어버려 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보 가운데 장에 보면 글을 하나 써놨어요. 이따가 식사하실 때 꼭 한번 읽어봐요. 그 가정 형편 때문에 남매를 친척에게 맡긴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그 남매를 데리고 오는 자기 동생이 실수로 남매를 잊어버려 버려요. 그런데 그 말을 형한테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사고로 동생이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아들, 딸을 잊어버렸어. 고아원에 맡겨진 그 아이들이 프랑스로 이민을 가버려요. 입양돼서 가는데 이 부모는 그 아이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무려 37년을 찾았어요. 드디어 어제 만났어요. 드디어 어제 당진에서 만났어요. 그 기사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다음에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런데요, 이 프랑스로 입양돼서 온 그 남매가 양부모의 이 제과점을 이어서 하고 있는데, 그들 마음속에 나는 버림받았다라는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부모가 너를 찾고 있다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지고 결국 37년 만에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남매 하는 얘기, 나는 버림받은 게 아니었구나. 나는 버림받은 게 아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을 찾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다 만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부모는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 예수님을 찾기 위해 어디로 향했냐면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성전을 향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예수는 어떻게 찾냐? 성전을 향해 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주께 돌아가면 찾을 수 있어요. 봐요, 사울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할렐루야. 만났잖아요.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 이해력, 통찰력, 추리력,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엄청난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혜의 근본이세요. 밑에 파란 글자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5절. 내가, 예수님이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2장 48절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참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좋은 부모요. 제가 찾다가 이놈의 새끼 왜 여기 있었냐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이 근심이란 단어 있죠. 근심, 오디노메노이라는 헬라어인데 의사였던 누가만 사용한 단어예요. 의료 용어예요. 매우 심한 정신적 충격이나 트라우마. 여러분, 자라한테 물리면 소뚜껑 보고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래요. 왜?
트라우마 생겨서. 오늘 지금 부모가 자식 잃어버린 다음에 근심에 트라우마가 생겨.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니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지금 육의 부모도 계시고 영의 부모도 계시니,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최초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내 아버지 집에 당연히 계셔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봐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둘 수밖에 없죠. 왜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거든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인이 출산했거든. 저분은 내가 낳지만 하나님이, 저분은 인류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예요. 내가 낳지만, 그러니까 마음에 둘 수밖에 없죠. 그래 예수님이 순종하여 받으셨답니다. 할렐루야. 12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과정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한마디에 예수님은 순종해서 받으셨대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 6장 1절로 3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부모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자 빼고 자기 이름 넣고 시작. 상진이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녀 이름 넣고 시작. 은권이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아멘. 자녀가 많으니까 한 번 더. 은총이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진실이 서운할까봐 진실이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아직도 남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일찍 다 끝났죠. 야, 참. 야, 여러분 2장 40절입니다. 시작. 상치지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사랑하는 자녀 이름을 넣을까요? 시작. 은권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갑시다. 그래서 육체도 자라고 우리의 생각도 자라고 우리의 영도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계속 있는 건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반드시 자라야 됩니다. 적어도 작년보다 올해도 성숙합시다. 여러분 계속 성장합시다.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성장합시다.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룹시다. 그런 복 있는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